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시작.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에 더 아름다운 축복의 행복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저께 잠을 제대로 안 주무셨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제 1시간 넘어서 들어가셔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만한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하고 목적하고 애써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육신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게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영생, 육신의 죽음이 당한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IQ가 높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대학을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뭐를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래서 어떤 죽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대속의 죽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크게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대단한 지식가였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할 때에 이 지식가가 사회 지도층이었던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담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영문이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보게 되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기록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하심,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사건.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영과 총명의 영을 조화 더하여 주시겠다. 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017년 안에 여러분의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겸손함만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함에 그런 영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지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시작하심이 완성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자성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끝맺음이 좋지 않은 것. 이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 용두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은 대단히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그 결심이 3일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작거나 크거나 한 번 시작했으면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좀 이렇고 뭐가 좀 저러면 시작했던 일들을 중간에 이리저리 핑계대며 그만두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역한 것,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참 신비한 게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부모를 닮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닮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난 자식이에요? 닮아야 돼. 닮아가야 돼.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고 감사의 생활을 내 삶에 가득 채워나가는 모습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게 대단히 쉽고 익숙한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해요. 자,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냐?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생활에 간절한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응답입니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게요 오토매틱 내가 도움을 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청할까 이거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줄을 매달고 있다든지 라고 할 때에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의 그 마음, 이것은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라고 하는 그 간절. 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보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젖을 빨아요. 살기 위해서. 네? 땀을 쫙 흘리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잠에 빠지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약속 두 번째로 허락하십니다. 네? 응답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 달력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헤아려요. 저 달력의 날짜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졌어요. 불교도들도 이슬람교인들도 무속 샤머니즘들도 다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자연의 질서 안에 살면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자연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지고 한 해가 흘러가고 우리의 나이가 먹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확한 이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법칙도 그러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연의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그 많은 별들이 말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 지구가 뭐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별들 하나가 와서 지구와 충돌하면 그걸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그것이 바로 종말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바로 이 법칙. 여러분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고
믿고 행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영적 법칙을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는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응답하심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죠.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재앙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장차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되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해 주시는 용서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친히 여기시고 더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간청한 후에 그저 거저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응답받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안진병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일으켜주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를 명하여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계획과 설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 영적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인지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안과 명의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평생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의 눈을 수술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으로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으로
창가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밭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나무들을 보고 엄마의 품속에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왜 엄마 진작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사랑 많은 엄마가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왜 나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다시 눈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지면서 다시 눈으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단지 네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으로 이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성경 말씀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천국의 모습이었던가를 우리에게 재차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죄악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다른 나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오,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없으니까 맹수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발꿈치의 굳은 살처럼 아무리 외쳐도 생명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져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새롭게 눈뜬 소년이 정말 감격스럽게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지 않았더니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게 되는 은혜가, 느끼게 되는 은혜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으니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